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전도서 5장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5장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에서의 지혜를 우리가 조금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보았는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자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말을 주의해라, 서원을 하였거든 더디 갚지 말고 빨리 갚아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씩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맞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이 일들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러 나아갈 때에 자기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된다. 쉽게 말하면 그냥 종교 행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갖추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아니면 큰 대기업의 회장을 만나러 간다.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자다가 일어난 머리하고 눈곱도 떼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깔끔한 모습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가겠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적어도 겉의 모습이라도, 그리고 내가 그에게 대하는 행동의 모습이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갈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말을 적게 하라. 말실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 말을 한다는 것, 편하게 막 약속을 한다는 것, 좀 있으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서원,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부도수 펴낸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다라는 말이 있죠. 강아지가 호랑이에게 덤빌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번도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랑이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주여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로 모시며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우리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윗사람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윗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조심해야 하는지, 그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직원이 사장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회사 다니는 직원이 사장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가 자기에게 미칠 영향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물론 신앙생활에 그런 연조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나 진짜 오늘 한 번만 예배 드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 실제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양육할 때 엄마 진짜 나 오늘 예배 한 번만 하면 되지? 나 이것만 하면 놀러 간다. 정말 신앙의 양육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발을 정말 함부로 행하지 말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 떠날 거예요. 물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의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겠노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늘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노라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사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꼭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의 직원이라면 사장님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 직원이라고 한다면 직원과 사장의 위치에서도 감히 사장님 앞에 가서 회사 직원이, 말단 직원이 감히 사장님 앞에 가서 사장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꼭 들어주시면 제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유,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아이, 김대리가 얘기해. 저희 막내, 너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내, 네가 얘기해라. 왜 그러죠? 그 얘기 한 번으로 다시는 이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언행심사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나아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노라 하시는 거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잖아요, 하나님 내 친구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그건 우리가 가질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왕을 대할 때는 왕자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바마마,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지요? 문안 인사 드리러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빠 나 왔어. 왕자가 이렇게 문안 인사 드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빠 나 이거 해줘. 왕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따져들고 하나하나 사사건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렸다라고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정말 진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막 맹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예배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목사라고 합니다. 저입니다. 저희. 우리 교회 온 게 정말 감사한 게요, 그래도 저희는 일부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예배자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웬만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거 확인한다고 예배 본인이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정말 예배자로서 그 하나하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깜빡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맞아요. 또 잊어먹고 또 까먹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요,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알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권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시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자. 성경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투정 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정 부리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따라합니다. 물질 문제, 돈 문제, 그겁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얘기해 보라면 그 중에 하나 꼭 들어가는 거 뭐예요? 물질 축복, 아니면 물질 문제 해결. 이거 꼭 들어갑니다. 저도요, 늘 기도해 드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 인도하면서도 꼭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산 영락교회 가정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고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들이 있죠.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쫓아갈 수 없다. 그러나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은 항상 돈이 따라다닌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돈은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는 도구로서 사용해야지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운용하시느냐,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금과 하나님의 은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1번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왕에게 잘 보이면 나오는 게 많습니다. 힘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또 나의 생명과 나의 평안도 보장받을 수 있고 말 잘 들으면 보너스도 줍니다. 특별한 상품을 하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누가 잘했어? 그러면 우리 국고에 창고에 가서 뭐 하나 줘라. 이거 왕이 이렇게 선물을 해주잖아요. 하사품이라고 하죠. 좋은 거 줄까요? 안 좋은 거 줄까요? 먹다 남은 거 줄까요? 새 거 줄까요? 제가 보니까 좋은 것들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성경 가운데 부자의 거대한 부자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분들 모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가 주셨어요. 이삭 아무것도 안 해도 그 해에 100배 소출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돈 열심히 벌어서 나왔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다 그들에게 주도록 하셔서 가지고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주도록 하셔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 갖고 무슨 짓 했을까요? 우상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물질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미진 간사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현승원 대표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부산 영락교회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재물이 많으면 탐욕과 걱정도 많아진다 그랬어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걱정이 생깁니다. 이거 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셔요. 그러면 이것을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나는 이 땅의 것들 다 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못 갑니다. 내 두 손으로 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 하실 때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설교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헌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지 마세요. 그거 헌금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괜히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헌금 사용한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지 주님 앞에 헌금한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쓰실 수 있도록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책망받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내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월권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십니다. 정말 신앙의 중요한 부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흘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니도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도 있는데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할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자.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물질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왜 저는 100만 원밖에 안 주세요? 저 사람은 100억 주시고 왜 저는 100만 원밖에 안 주세요?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능력에 따라서 2달란트 준 종도 있고요, 5달란트 준 종도 있고요, 1달란트 준 종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똑같이 한 문화씩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왜 5달란트씩이나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1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왕이 왕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게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아예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주셨으면 감사한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야, 너는 100만 원밖에 안 주시고 저기는 150만 원 주죠. 150만 원. 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 아니야. 이거 누구 음성일까요? 원래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150만 원 주실 거야. 이거는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근데 마음 자세를, 야, 너 왜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일단 기도할 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왜 너 100만 원밖에 안 줬어? 저희 150만 원 주셨다는데요. 그럼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나올까요? 불평의 기도가 나올까요? 불평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맡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신 이유, 이 건강 주신 이유, 이 시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일한 대로 상급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두 번째, 돈을 절대 따라가지 맙시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합시다. 오늘 간단히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든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삶의 지혜를, 신앙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사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담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권속들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